곧 있으면 설날이죠? 이번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설날에 떡국 먹고 추석에 친척들 찾아뵈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그러면서 명절을 보내죠?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유럽에도 명절이 있죠. 그런데 이쪽은 크리스트교 문화권이죠. 유럽은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처럼 명절이 예수의 생애 위주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명절이 교회 행사에서 유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명절의 영향력은 정치랑 종교가 분리된 현대에서도 이 정도인데, 교회 세력이 절정이었던 중세시대 때 교회 명절의 영향력은 두말할 것도 없었겠죠. 오늘 소개할 사건도 중세시대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573년 4월 30일 사건이 벌어졌던 날, 중세시대 여느 때와 같이 프랑스 테랑강 연안에 있던 보베라는 이름의 도시 사람들은 교회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이었던 당일은 부활절로부터 40일이 되던 날로 예수의 승천을 기념하던 명절이었죠. 도시 사람들은 매년 있었던 명절처럼 교회에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그리고 보베 성당에서 기념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 교회 건물이 그만 무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1573년 보베 대성당 붕괴 사건입니다. 이 아찔한 사건으로 당대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첫째는 기적이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는데 다친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승천일 행사에는 모두가 교회 건물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절차가 있습니다. 건물이 붕괴한 당일에도 평소처럼 보배 시민들은 예배 순서대로 모두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죠. 그리고 절묘하게 그때 교회 건물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도시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살되는 참사가 발생할 뻔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의 영상 주제이기도 한데 바로 건물의 붕괴 원인으로 지목된 첨탑이었습니다. 16세기 유럽 교회 사이에서는 높은 교회 첨탑을 짓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교회 첨탑을 쌓는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었죠. 실제로 이번 사건이 배경이 되던 보벨 성당도 이러한 과도한 경쟁심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1569년 붕괴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으로부터 4년 전, 기존에 있던 보배 성당에 높이가 무려 150.6m에 달하는 석조 첨탑을 올려놓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석조 첨탑의 높이는 아파트 50층에 해당하는 높이였죠. 그런데 성냥개비 몇 개로 탑을 쌓고 그 위에 5kg짜리 아령을 올려놓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건물이 버틸 수 있는 무게를 넘어버리면 당연히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첨탑 공사 이후 보배 성당 곳곳에서는 균열이 발생했었습니다. 보배 성당 건물이 150m짜리 석조 구조물의 무게를 못 버틴 것이죠. 물론 당시 공학이 오늘날처럼 발달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사람들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도 못 돌리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당대 사람들이 건물 설계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건물을 직접 짓고 관찰하는 방법뿐이었죠. 그런데 이게 첨탑을 높게 짓겠다고 사람 목숨을 거는 상황이죠. 보벨 성당 사건도 어떻게 보면 건축비로 돈은 돈대로 날리고 대형 참사까지 날 뻔했던 위험한 실험이었던 셈이죠. 당연히 당대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벨 성당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바뀌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첨탑 높이 경쟁은 사그라들었고요. 또 교회는 첨탑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했죠. 그런데 우리가 보벨 성당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왜 중세 사람들은 첨탑의 높이를 높이는 것에 진심이었을까요? 바로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첨탑의 역할입니다. 보벨 성당의 설계는 당시 사람들이 교회 첨탑의 역할을 수직성을 강조하는 특수한 건축물이라고 이해한 것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더불어 이러한 첨탑은 안정성을 보완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졌죠. 크리스트교 계통의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교회 건물들에서 첨탑은 빠지지 않는 건축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교회는 첨탑을 지을까요? 크리스트의 의자, 교회 첨탑 시리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첨탑의 정의를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종탑, 종각, 십자가탑, 십자가 종탑, 이런 단어들은 실제로 교계나 건축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들이고 모두 첨탑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영어로 번역하면 스티플이라는 단어로 불립니다. 스티플은 교회 건물에 설치된 탑이랑 높고 뾰족한 지붕을 함께 가리키는 단어죠.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비록 정해진 용어는 없지만 여러 단어를 번갈아 쓰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원어인 스티플의 뉘앙스를 살리고자 첨탑이란 단어로 통일하겠습니다. 크리스트교가 탄생했던 초창기 기간을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떠올리는 크리스트교의 모습이랑 초대교회의 모습은 크게 다르죠. 그러면 왜 갑자기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 첨탑은 크리스트교의 초창기서부터 등장했던 교회 건물의 핵심적인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첨탑은 2000년의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형성된 작품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교회 첨탑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탑이 있으려면 일단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건물이 있어야지 교회 첨탑을 올리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런데 교회 건물이 등장한 시기는 그리스도교가 등장하고 200년이나 지난 후입니다. 이것도 기존에 쓰던 주택을 교인들의 모임을 위한 용도로 개조한 것뿐이죠. 현재까지 발굴된 교회 건물 중에서 최고로 오래된 교회 건물로 알려진 두라 에우로포스 지역의 가정교회가 그 사례입니다. 사실 두라 에우로포스 가정교회는 제국주의가 한창이었던 1920년대 서구 열강들이 자신들이 점령한 식민지를 확인하면서 발견한 유적지였습니다. 1920년 3월 30일 영국군 소속의 머피대에는 당시 영국이 점령했던 시리아 국경지대를 순찰하다가 부하들로부터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에서 고대 벽화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에 따라 두라 에우로포스 지역에 갔던 머피대에는 고대 로마 제국의 동상과 유물들을 확인하면서 순간 대박임을 직감했죠. 따라서 그는 즉시 상관에게 고고학적인 조사를 요청했고 그렇게 두라 에우로포스 지역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미국의 예일대학교와 프랑스군이 두라 에우로포스 지역에 대한 발굴을 이어가면서 엄청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지역은 1800년 전의 고대 로마 제국의 도시를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있었죠. 더불어 발굴팀은 최대 8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던 두라 에우로포스 도시에서 크리스트교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20평이 안 되는 아담한 주택에는 세례실로 개조한 공간과 성서의 내용이 담긴 벽화가 남아있었죠. 두라 에우로포스 가정교회 건물은 대략 기원 후 200년대 누군가가 초대교회에 자신의 개인주택을 기증해서 운영되었던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별도로 교회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교회 건물 양식이 정해진 것도 없었고 지을 필요도 못 느꼈죠. 따지고 보면 오늘날의 미니멀 라이프 트렌드와 좀 비슷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게 통상적으로 핵심적인 것들만 남기고 불필요한 요소들은 최소화하자는 움직임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들만 남기고 불필요한 예식이나 규율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자 했죠.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별도로 건물을 짓지 않는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주택에서 조직이 운영되었다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 후 300년대를 전후로 초대교회의 모임은 지중해 전역으로 폭발적으로 확산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주택을 기증받을 수도 있었고 어떤 곳은 인원이 적거나 형편이 안 돼서 공동주택을 못 마련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자취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것입니다. 우리 집이 정모 공간이 되는 것만큼 불편한 것도 없거든요. 당시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는 로마의 연회 형태, 심포지엄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친구들과 파티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개인의 사정에 따라 집을 못 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우리와 똑같이 개인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즉 건물을 짓는 것 혹은 조직이 조직의 모임 공간에 투자하는 것은 모임의 지속적인 운영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것이란 이야기죠. 그렇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별도의 교회 건물을 짓지 않고 불편하게 주택에서 모임을 이어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의 탄생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전 6년 로마 제국의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던 시기 한 아이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팔레스타인에서 기원 후 33년까지 활동했던 예수라는 젊은 청년을 따르는 종교를 크리스트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주민들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사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와 유대교의 관습이 함께 존재했죠. 여기서 우리는 두 문화의 관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독립국가를 이루려는 염원이 매우 강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예수 역시 이러한 유대인의 열망에 익숙했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역시 과거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상대할 사람들도 만만치는 않았죠. 상대가 1000년 동안 지중해를 호령할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이 모여봤자 지중해 전역에서 수년간 전투로 노려내진 당대 최강의 로마 군단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었겠죠. 다만 점령한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인의 입장에서 식민지의 정치적 안정은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어쨌든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가 갈릴리 지역에서 이끌었던 초기 종교운동은 로마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문화 사이에서 냉대받았습니다. 로마의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의 땅에서 예수가 등장했으니 로마인들이 예수의 운동을 유대교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자신들의 경전을 해석하는 방법을 두고 여러 종파로 나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당대 유대인들은 예수가 유대교 문화권에서 등장했었기 때문에 예수를 유대교 내부의 한 종파 지도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예수를 추종했던 무리에서도 자주 나타났죠. 그러나 예수가 일으켰던 작은 여파는 시간이 지나면서 두 문화에 큰 파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파괴력은 유대교에서 크리스트교가 파생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죠. 바로 앞서 언급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규례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규례를 매우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자신들이 야훼라고 부르는 유일신이 준 엄청난 선물이었죠. 히브리 성서에서 야훼가 인간에게 선물하기 위해 직접 친필로 적은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야훼 명령이 담긴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신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율법이 인간을 진정한 인간으로 이끈다고 믿었죠. 하지만 야훼의 명령이 담긴 율법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입으로 전달된 율법을 미시나라고 하고 미시나의 학자들의 토론을 붙인 자료를 게마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친 것을 탈무드라고 하는데 8세기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완성된 바빌론 탈무드는 분량이 양면으로 6,000페이지가 넘죠. 이렇듯 어마어마한 양의 규율들은 예수를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소 불필요하고 번거로워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담긴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부는 과감하게 생략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생략한 근거로 예수의 종교운동을 제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해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고백했죠. 그러나 유일신을 따르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신의 아들 지위는 여러모로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신처럼 숭배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들이 야훼와 예수를 동시에 신처럼 여기겠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종교운동이 함부로 조상들의 율법을 파괴하고 유대교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지배에 함께 저항하는 동지가 아니라 유대민족을 와해시키는 스파이로 전락해버린 셈이었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도 초창기 크리스트교는 정체가 불분명하거나 허가받지 않는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정세에 혼란만 가중한다는 이야기였죠. 따라서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이익을 얻기 쉬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로마 제국에 고발해서 벌어진 일이었죠. 이러한 배경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건물을 지을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예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태여 수고를 들여 건물을 지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죠. 어차피 곧 있으면 천국이 다가올 텐데 뭐하러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냐 싶은 것이죠. 즉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이 크리스트교 전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살림을 기부하며 서로의 집에 모였을 뿐이었죠.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한 만화가 공영방송에 나와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아내인 헤라를 놔두고 바람을 피우다든지 헤라클레스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마를 생포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내용들이 자극적이어서 재미있었습니다. 뭐 나름대로 교훈도 있었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나 고대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모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문화로 소비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정작 로마인들에 의해 소멸할 위기를 맞이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 전역에 불고 있었던 크리스트교 돌풍 때문이었죠. 신분의 귀천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신의 자녀로 여기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시스템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313년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밀라노 칙령은 그리스도인들의 제사남리나 처형처럼 그동안 로마 제국이 크리스트교를 상대로 적대적인 정책을 펼친 것을 철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92년 뒤따랐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아예 크리스트교를 로마의 국교로 채택합니다. 대중들이 믿었던 민중의 종교가 황제가 믿는 제국의 종교로 뒤바뀌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민중의 종교가 제국의 종교로 바뀌면서 크리스트교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바로 규격화입니다.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가장 먼저 도량안과 화폐를 통일했었다고 하죠. 사람들이 전쟁을 멈추고 이제 교류를 시작하려 했는데 통일된 화폐나 기준이 없으니까 사회가 큰 혼란을 겪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자기 혼자 생활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중해 전역에 있는 교인들끼리 교류할 때 말도 안 통하고 타인에게 크리스트교를 소개할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따라서 크리스트교는 국교화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가다듬고 체계화하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동시에 개인주택에서 예배를 드렸던 방식도 손보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공식적인 교회 건물을 짓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당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규모입니다. 이제 크리스트의 예배는 제국의 공식적인 행사가 되었죠. 따라서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많은 인파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신교 신전과의 차별성입니다. 당시까지 로마 제국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해서 거대한 그리스 양식의 신전들이 사용되었던 시기였죠. 그런데 유이신교리에서 출발한 크리스트교가 다신교 분위기가 짙은 기존 신전을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겠죠. 따라서 크리스트교는 기존에 있던 종교와 차별성을 강조하면서도 제국 전역에 동일하게 보급할 수 있는 교회 건물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건축가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건물 양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바실리카였습니다. 사실 공공 건물이라는 뜻을 지닌 바실리카는 오늘날의 법정처럼 당시 관료가 제국 전역에서 재판하던 공간이자 시장으로도 활용되던 공간이었습니다. 즉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집회나 예배를 드리기에 적격이었죠. 이는 곧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자 최초로 바실리카를 교회 건물로 개조한 라테라노 대성당이 탄생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성당 내부를 보면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바실리카를 교회 용도에 맞게 개조했던 노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집장관이 앉아서 재판하던 앱스에는 제단이 설치되었고 시장의 벽면은 교회 벽화로 바뀌었죠. 무엇보다 바실리카 양식 교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채광입니다. 건물 내부는 중앙을 따라 일직선으로 길이 난 형태이고 양옆에는 기둥을 중심으로 공간을 덧붙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조명을 신기하게 고안했는데 창을 내부 위쪽에 집중적으로 뚫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내부 쪽은 천장에서 빛이 바로 내려오는 구조여서 되게 밝습니다. 그런데 아래 부분은 창이 작아서 내부보다 상대적으로 어두컴컴하죠. 따라서 실제 건물에 들어서면 입구에서 내부를 따라 재단이 있는 앱스로 걸어가는 동선이어서 어둠 속에서 길을 걷다가 밝은 빛으로 감싸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방문할 때면 자신의 존재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신비한 기분에 휩싸였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에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실리카 양식 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특징을 잃었다는 비판도 있죠. 과거 초대교회는 광장이나 야외 들판같이 모였던 장소도 굉장히 역동적이었고 모임을 이끄는 주체도 다양했었습니다. 특히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처럼 여성분들도 적극적으로 교회를 이끌었었죠. 그런데 황제의 권력이 개입하면서 민중의 종교가 지니고 있었던 이러한 역동성과 다양성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이 지점이 오늘날에도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탄생을 이끌었던 역동성, 다양성이라는 가치와 조직을 유지할 때 필요한 안정성, 통일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어떻게 보완할지 크리스트교의 역사를 통해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교회는 왜 뾰족한 첨탑을 짓는지 확인하려고 봤더니 사실 교회 첨탑은 초창기 크리스트교에서 있던 핵심적인 요소도 아니었고 오히려 초대교인들은 교회 건물 자체를 짓지 않았다는 점도 다뤘죠. 그리고 크리스트교는 300년이 지나서야 별도로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바실리카가 교회 건물의 공식적인 양식이 되었음도 확인했습니다. 아직 첨탑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교회 건물의 첨탑의 탑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확인해가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